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증거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는 그 꼴을 보고 크게 노해서 이제 증거판을 박살내고 금 송아지를 가루로 내서 물에 타 마시게 하고 아주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보니 이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고 하는 것은 통제를 벗어나서 제 멋대로 하는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루즈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의 그 제사 의식처럼 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제 정말 벌거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어떤 성적인 타락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방자하다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파라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벌거벗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적으로까지 문란해지는 이방 종교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 방자한 모습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겠지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말로 내 신, 우리의 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앞에서 그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들 신을 섬긴다고 그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홀딱 뒤집어 놓고 나가더니 결국 하는 짓이 우리 신 앞에서, 금신상은 이 애굽 신이거든요.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모세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염려이고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내게로 나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과 함께 이제 요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경고인 것이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더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모세 편으로 지금 모세가 있는 그쪽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와, 기가 찹니다. 와우입니다. 정말 이 레위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 형제를, 그리고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형제, 여기서 레위인이 레위의 형제를 친다고 하면 아마도 너와 내가 치고받고 하다가 끝장이 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의 형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28절에 보니까 3,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이 주동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요. 주로 누가 이 일을 꾸미고 누가 끌고 나가고 누가 머리에 섰는지 이 레위 자손들은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염소이고 누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의 수가 아마도 3,000명 가량, 그날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죄악의 뿌리를 남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감상적인 어떤 안타까움은 초월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어떻게 죽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무하잖아. 야, 너 레위 족속 제사장,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무슨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형제 잘 모르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감상적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에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 일 가운데에 정말 내 인정도 끊어야 하고 내 아쉬운 그 마음도 끊어야 하고 정도 끊어야 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론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0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로 지도자다운 지도자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날더러 어쩌라고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없는 동안에 지은 죄고, 내가 그렇게도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랬지만 말을 듣지 않는 저 백성, 정말로 내가 벌을 내리고도 싶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대신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한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도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응하겠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 죄를 보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자, 죄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속죄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신 이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000명이 죽은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그 나머지 백성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치시니 왜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치시니는 원어에 보면 때리다, 살해하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역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중은 아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과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흥청거리는 그곳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난 받고 싶지 않고 구역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매를 들어 치시기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연약하고 아둔하고 모자라는 인간이기에 때로 우리도 춤추고 노래 부르며 남들과 적당히 섞여 쉽고 편하고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쯤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민감하게 하시고 선택과 결단이 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